뵙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 또 오늘 목사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또 화목의 메시지를 들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10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모든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예비해 주신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새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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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0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부르신 후에 허규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기도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말씀 위에 기도를 채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부부터 주일학교, 유스그룹, 대학생, 청년부에 있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그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마귀 사탄에 틈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하여 주실 기도하옵나이다.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사브리나 전도사님, 김영식 목사님, 이한주든 사님을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을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가정에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문성 목사님과 함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1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15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듣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네.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여러분 성가대가 많이 부흥했죠. 네, 그러니까 참, 네, 양적으로도 또 소리로도 참 많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성가대를 따라서 우리 전 교회도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이제 기도하는 해로 삼고 온 교회가 기도로 교회를 세우자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즉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할 때 이 가운데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러자 그들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됨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도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가운데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다메섹, 즉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또 비전을 갖고 이를 따르고자 함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러했습니다. 사울은 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아마 예수님과 비슷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이었고 당시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트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으로서의 또 최고의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게 된 일은 기존의 유대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거나 잡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였다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그것을 허락해달라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거의 다 가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에 사울이 땅에 엎드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 거리로 가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도 그 소리는 들었지만 누가 말씀하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그 사흘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서 이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까? 너무 두렵기도 했을 테고 동시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스스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가 사흘 동안 물도 입에 대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울이 겪은 충격과 혼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작정하고 금식하신 거 말고 혹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사흘 동안 입에 물도 대지 못하고 지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못 먹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하루도 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큰일이어도 일단은 먹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흘 동안 음식은커녕 물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흘 되는 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지 만약 아니라면 더 며칠을 그대로 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울이 그럴만했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울은 그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여겼습니다. 유대교의 해가 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도 그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고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나서 계속해서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악한 영향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이한 빛이 하늘에서 자기만 비추더니 또 음성이 들리고 멀쩡했던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사울의 그 입장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는 놀랍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해도 되지 않았고 또 자기의 현재 자기가 가진 신앙과 신념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의 상황과 입장이 그랬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네가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독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고 온 지역을 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다 잡아들인다는 말이 온 지역에 퍼졌고 아나니아도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지금 그런 사울이 자기가 있는 다메섹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아나니아는 염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오면 이 다메섹에 얼마나 피바람이 불 것인가?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지금 그 사울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 아나니아는 분명히 기도 중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도 사울의 박해로부터 다메섹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네가 지금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그를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이 다메섹에 왔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 이는 상당히 단호한 대답이셨습니다. 아무 말 말고 가라.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가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전할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아나니아는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부분에서는 그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의 사람들이었지만, 즉 하나는 주의 제자를 잡아들이고 죽이는 자였고 다른 하나는 주의 제자였지만, 이처럼 둘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지만 어쩌면 그 둘은 지금 현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둘 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도,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잡으러 가던 제자들 중 하나, 즉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자기가 의지할 사람은 아나니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사흘 동안은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환상을 보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안수를 하자 내 눈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에게서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눈이 멀게 된 것도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기가 죽이려던 예수의 제자가 안수해야지 자기의 눈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자신이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의도, 자신의 신념,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교회에 닥친 가장 큰 위협이었고 지금 아나니아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가서 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울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 제가 그 자에 대해서 익히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 다메섹의 교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가라.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두렵고 하기 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정말 상대하기 싫고 참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상대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 때문에 그렇던 간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도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이건 간에,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안 맞고 싫어서 그렇던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상대와 무엇을 같이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게 됩니다. 아예 마주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1대1로 짝을 지어서 둘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파트너 기도를 하자고 한다면, 그런데 나의 상대로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을 정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조용히 제게 카톡을 날리시겠습니까? 제발 이 짝만은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눈이 멀게 만들어서 자기가 잡으러 가던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기도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또 사울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기도하던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를 낫게 해 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파트너 기도의 예를 들고 나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얼마나 싫은 일인지 느끼시고 나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 된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주의 종으로 세움받게 될 사울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선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나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괜찮아도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아무나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라.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꼭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러십니까? 왜 꼭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편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편한 사람들이랑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편한 사람들과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교회에서도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지는 모임이나 활동을 하는 식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굳이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서 사울을 낫게 하는 것은 마치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던 사자가 덫에 걸리자 도망가던 토끼가 돌아와서 그 사자를 구해주는 격이지만,
이를 통해 그 사자와 토끼가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나 신념 그리고 원래의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어찌 어린 양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도 자기의 고정관념, 두려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찌 이리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려던 자에게서 기도를 받아 낫게 되고 죽을 뻔한 자가 자기를 죽이려던 자에게 안수하여 그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둘은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에 대한 환상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잡아먹으려던 토끼가 나를 살려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잡아먹으려던 사자를 가서 구해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기도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할 법하지도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절대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놀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와 토끼가 같이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마음먹고 작정하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마음 먹는 것 자체도 싫은 일이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그리고 나의 평생의 신념이나 나의 본능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평생의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것을 신기하게도 바로 뒤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즉 베드로는 그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 즉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며 네가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지니라. 이 사건도 보면 똑같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똑같이 베드로가 평생 지켜온 율법, 그의 신념,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율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으면,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어도, 사자는 여전히 사자고 토끼는 여전히 토끼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해 그 초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명하시고 있는, 가르치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믿음, 경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그들 모두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간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울과 아나니아라는 두 사람, 그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서로 잡고 잡히는, 죽고 죽이는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기도를 통해 그들은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실현하고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라이프 그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제시하시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신념, 그들의 고정관념, 상대에 대한 입장을 모두 깨뜨리는 것이었고, 이를 통하여서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비전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그런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하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뜻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크신 일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들의 삶에 시연되어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듯이 사역팀 지원에 대한 사인업을 받습니다. 보시면 저 뒤에 중식 사인업 하는 그 옆부분 안내데스크 쪽에 사인업 용지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희망하는 사역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선교회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사역팀 그렇죠. 우리가 안내나 예배나 또 여러 가지 보시고 적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제 건물 사역팀, 차량 사역팀 이런데 혹시 본인의 관심이나 재능이 있으시면 적어주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같이 힘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사역팀이 주관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W1 회의실에서 있게 됩니다. 첫 모임은 다음 주 금요일 22일에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누구든지 자녀와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로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게 하신 것을 다음 주일까지 담임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식사 후에 W1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사랑선교회 모임, 이번 회계연도 첫 번째 사랑선교 모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장재진 장로님, 전성훈 권사님 댁에서 있게 됩니다.
온라인 북한 학교 선교 학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교에서 지원하시는 서예레미야 선교사님, 서창건 목사님이시죠? 주관하시는 북한 선교 학교가 있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혹은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한인회가 주관하는 한인 어르신 및 입양아 가족 초청 추석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또 중식이 제공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토요일 날 함께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준비된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들 계셔서 이정민, 오담비 부부와 두 딸 다은, 채은이 있습니다. 이번에 마켓에 교수님으로 오신 분인데 브룩필드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김혜원 성도님과 그 아들 노아께서 또한 등록해 주셨습니다. 미러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시고 옛날에 김택기 장로님과 함께 방문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학 온 김효준 학생이 또한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은혜 선교회 바베큐가 여러분 귀한 도네이션 덕분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히 잘 먹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베큐 끝나고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여러분 우리 30대 은혜 선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자료에 대한 것을 문의해 주셨는데 회계부실에 가셔서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이후에 회계 장부를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회계실 사무실 가운데 회계실에 가셔서 찾아가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용철, 조형순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회별 교회 관디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믿음 은혜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질병으로 인해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름들을 확인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이를 품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사람에게 갈 수 있기를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